308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는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들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들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통치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펼치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연합 청년의 근본 수양회를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아무래도 오늘은 새벽 시간 마치면 각기 댁으로 돌아가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미리 인사합니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 내년 청회, 내년 수양회 때에는 더 많이 모이도록 다른 교단, 다른 교회 형제들도 우리 은혜를 알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까지 번창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혹 서울 오시게 되거든 꼭 제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또 여러분 편리를 적극 도모하면서 여러분에게 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가실 적에 꼭 제게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때 우리에게 적절한 갈라디아 말씀 마지막 시간 제3편 결론을 6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은 문안 1장 1절에서 5절, 2편은 본론 1장 6절에서 5장까지, 1장 6절에서 4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복음이 오셨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친 후,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 바울은 무엇이라고 결론 말씀 맺었는가? 그것이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환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첫째는 사람이 범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한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이제는 복음과 율법 이제 이 얘기 다 했으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사람들이 혹 범죄하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내가 권한다. 그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본문에는 사람이 범죄할 때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바로 잡아줘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도록 해줘라. 둘째는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 책망하고 바로 자리하지 말고 힘을 서로 져주어라. 부담해 주어라. 어려운 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힘을 가볍게 서로 나눠줘 주어라. 이것이 성령으로 복을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일도 살펴야 된다. 남의 넘어진 것만 보다가는 안 된다. 자기도 잘 살펴 나는 어떤가를 살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과오를 범할 적에 명철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권고에 사람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고를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범죄할 적에 7번 용서하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을 범했을 적에 예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도 좋다. 그리고 7, 7은 40고 490번이라는 말이 되는데 꼭 490번까지만 용서하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니까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를 받은 1만 달러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다 가두게 되었다. 10,000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용서한 걸 풀고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자기 죄는 1만 달란트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언행 심사를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것과 남이 과오를 범한 것은 보고 들은 것밖에 모르니까 그 비율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개하고 복음 믿어 용서함을 받은 네가 너 죄 10,000달란트 같은 죄 용서함 받은 네가 100데나리온 정도 다른 사람 죄 짓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도 하는 그것을 용서 못한다면 되겠느냐? 좋은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 마태 7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남을 정말로 헐뜯고 비판하고자 하느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라. 그러면 동생 눈 속에는 피를 밝히보고 빼게 해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죄는 들보, 다른 사람 죄는 눈에 티. 왜요? 자기 죄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언행 순서를 자기가 다 아니까 들보와 같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난 것밖에 모르니까 눈에 티 정도밖에 안 된다. 들보 같은 죄를 지니고 있던 네가 다른 사람 드러난 언행 조금 희만한 이걸 가지고 꼬집고 야단이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간섭하고 싶으냐? 좋다. 그럼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너부터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면 동생의 눈속에 더 자세히 볼 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부족까지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언행심사 표정을 보고도 죄를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들보 같은 큰 죄를, 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동생의 눈 속에 다른 사람 눈에 티같이 드러난 죄를 밝히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판하고 책망해라. 아니, 빼게 해줘라.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도록 해줘라. 사람들은 바울을 볼 적에 바오가 있는 걸 생각할 적에 그렇게 해줘라. 그것이 우리 바울 선생이 1장에서 4장까지 말한 너희가 복음을 믿지, 5장에서 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얻었지, 그렇다면 형제들의 잘못을 깨질 적에 용서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할 것도 아니라 울어야 합니다. 주여, 저 형제자매가 저런 연약이 있군요. 제가 그 사람 알고 그 사람 나를 아는데 내가 힘들지 못해 그럴 것입니다. 이제부터 힘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지도록 제가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 7장 1절 5절과 마태 18장 21절 22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을 서로 져라.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나이까? 옳습니다. 억저 창성이 십자가에 할 죄를 제게다 짊어지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신 줄 믿습니다. 뜻대로 이르시옵소서. 좋습니다. 우리는 남의 짐을 서로 치니까 저 발뺌만 하고 그 사람이 나빠 그래 나는 잘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운 연약을 범해서 이렇게 될 적에 모쪼록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짐을 좀 져주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 영원히 지옥에 갈 죄를 대신 지어 짐을 져주셨어. 그 은혜를 얻은 나, 그 종된 나, 주님을 내 주로 모시는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의 연약을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짐을 서로 져줘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비웃을 것이 아니라, 흉볼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남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고 저는 가볍고 아주 재밌게 살아가려고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오면 내가 가볍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 멍에가 쉬워지고 너희 일이 쉬워지게 될 것이다.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잘못할 적에 대해주는 마음. 그렇지 않아도 잘못을 범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승기 건져서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어? 눈물 머금고 위로해줘야 돼.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있게 될 적에 너희는 흉보고 미워하고 할 것이 아니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될 것이다. 힘을 져주고 멍에를 같이 져주어 가볍게 해줘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 믿는 사람들의 생태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당신이 부족을 아는 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자기의 잘못은 남이 모른다고 아무 잘못은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꼬집고 되는 것은 캄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일전에서 사기하면 복음을 믿고 5장의 말은 성령을 받았단다면 구원한다.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그들 적에 너희가 침을 같이 져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과오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고 동정할 사람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번 권고입니다. 가르침 받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둘째 권고가 나옵니다. 그것도 성경 본문 안에는 첫째는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기쁜 좋은 역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날 가르치신 분 하고 같이 하라.
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스승에 대한 너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결실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쪼록 선행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르치는 자에게 대접을 잘하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은 그냥 읽고 지내갑니다. 설명하면 어린 신자들이 지 대접 잘할 말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공중석이니까 이 얘기는 조금 해드려도 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주님이 오시면 늘 무릎 꿇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시게 될 적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다가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적어도 한 8,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값입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놀라서 야, 저 많은 재산을 팔았으면 얼마든지 가나 구제할 텐데 왜 예수 머리에 부어버려? 얼마 동안 주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마리아는 너무 감격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유대나라를 회복하라고 올라오신 줄로 사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바로 받은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올라오셨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살아서 권리를 잡을 거다 할 적에 뭘 좀 뜻을 생각 뭘 접대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위해서에게 죽어버린 마리아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어떤 의미로, 그러나 가르침이 남아있습니다. 300데나리온 7, 8천 명을 한 끼 먹을 양생,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 많이 사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한 대여성 여성들이 자기 재산,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가르침에 대한 감격, 숨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9장 38절로 42절은 몇 번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사도들까지 다 달아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동산지려 장례를 지내, 니고데모는 많은 향유를 가져와 주님의 시신에 바릅니다. 가르침 받은 데 대한 감격입니다. 주님 따르던 여성들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는 따라다니다가 희망이 있고 도움 될 때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모두 도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주님이 보통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죄수의 무덤을 찾아올 적에 그의 가르침에 대한 가치라는 여성들이 무덤에 향유를 뿌리려고 값진 기름을 부터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서 덕불적에는 따르다가 그분이 존재가 이리저리 모두 다 도망해버리고 그 전에 알던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 예루살렘 여자들, 로마 16장 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를 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주님을 봉사하려고 집안에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목대로 끌려간 말씀 듣고 자기 남편을 보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애지간하면 아유 속았구나. 우리는 구세주를 따르는데 로마법은 정확한 법인데 사형제로 나가고 있어. 행했단 말도 안 해야지. 부끄러워 창피해. 아니,
가르침을 바로 가진 루포의 어머니는 여보 미안하지만 빨리 가서 우리 집 주님의 십자가를 태스님 주고 가지구려. 주님의 어려움을 가르치신 은혜를 못 잊어 남편으로 십자가를 대신지게 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루디아 사도장서 이르러다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온 식구들로 세례를 받게 하면서 16장 15절에 바울 사도에게 저를 믿는 자로 아시옵거든 저희 집에 유하사이다. 뭐 저때는 아예 자기 집에 모였습니다. 올까봐 겁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몇 번 손해 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사장은 계속 바울의 전도비를 루디아가 대고 있었습니다. 가르친 사람에 대한 바로 깨달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해라. 장로님들이 중직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욱 하여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 전도사라든지 또 준목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살아있는 전국에 있는 남녀들이 넘치는 사랑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떠난 분 한 두 사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최봉호 목사님, 일정시대부터 피산동교회 제게 인도한 거기에 우리 소년으로 예배부를 드리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김순분 집사, 제가 30미만 때니까 김순분 집사 훨씬 30미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편보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지만은 우리 김순무 집사는 남편 우리 최봉호 목사 아버님께서 큰 시장에서 어물 장사를 합니다. 하루는 3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1조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봉호 목사님 그때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때가입니다. 어머니 순분 집사에게 남편 아십니까? 아직 교회를 잘 안 나오셔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건 무슨 11조입니까? 남편이 칼치를 구해서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11조입니다. 참 집사님 뜻 고맙습니다마는 남편이 알면 오느라 서운할지 모르니 가서 회개하십시오.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돈 드는 거 묻지도 않고 그냥 한 배 헌금한다고 한 건 착취에 불과합니다. 가서 우리 김승주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귀한 집사입니다.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란 데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냐? 그래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믿는다. 교회 청상, 아무것도 아닌 30미만 된 교육자 제게 대한 청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부흥에 갔다 왔더니 그때 한참 대구 호일자가 성행할 때인데 호일자로 이렇게 별세를 하셔서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화장할 시간이 없어 사흘 동안 화장을 기다리는 시체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귀한 여정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바로 믿는 여정을 호일자로 데려가시게 되면
사람들 믿음이 낙심될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다가 정당한 믿음 안에서 데려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뒷날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체에서 누운 게 나흘입니다. 어느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정원 목사냐고 묻습니다. 예, 내가 최정원 목사입니다. 김순부 집사 살았습니다. 운소리를 말합니다. 나는 천지교회 다니는 환호원입니다. 김순부 집사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꿈을 꾼가 생각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호일자 예방주소도 없습니다. 미군들이 있는 때가 되어서 내놓으라 합니다. 난 목사를 때 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봤더니 시체에서 들어갔더니 반쪽은 아직 푸릇푸릇합니다. 시체가 된 나흘째니까 반쪽만, 입도 반쪽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모양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함께 여기되지 않을까요? 바로 가니기 낫지 않을까요? 반놈을 살리신 하나님이 온몸 못을 이겼으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도리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수십 년 동안 충성을 하다가 세상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아침부터 최봉호 목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일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잊을 수가, 우리 김순무 집사 믿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으니까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죽은 사람만 소개합니다. 산 사람 소개하면 이 안에도 들어 있으니까 죄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헌정 목사 장모입니다. 김요한 집사입니다. 제가 목포 역전에다가 조그마한 학교방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비가 새고 눈이 와도 눈도 들어오고 송판으로 면 저기 역전에 해놓은 거니까 말이에요. 제가 목포 어느 그 장학에서 부흥을 하고 마친 날 아주 믿음스러워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포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로 오겠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아 여기 와서 하나님 위해서 제 정성을 일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 네, 목사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단은 남의 교인들 도적질하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기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말했다는 안 했다는 원당하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도 안 됩니다. 남의 교회에 적이 있는 집사를 함부로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슬프고 서운하겠습니까? 김요한 집사님이 머리 숙여 한참 있다가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중앙교회인데 가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의논도 없이 최정록교회로 간다고 했더니 책망하면서 목사님께 회개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주던가 그래왔더니 회개하지 않습니까? 김 집사, 네 1년만 더 계시다 가세요. 갈 때 송별을 해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포 역전에 학고방 같은 이런 집입니다. 마침 목포의 일정시대 청년회관, 지금 있는 게 청년회관입니다. 우리 그때는 조선 청년들이 경찰단에서 뜯어맞아 피를 흘리기도 하고 몸에 병으로도 죽은 사람까지 있으면서 지은 집입니다. 이것을 알 적에 그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98만 원 달라 했습니다. 제가 전부 직접 관계한 일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원하신 그 집을 사십시다. 제가 집을 팔아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판 돈이 48만 원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어디로 가게요? 마침 그 예배당 안에 방이 한 두 칸 지하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옮기겠습니다.
그가 48만 원 내고 제가 50만 원 내 98만 원 주고 산 집입니다. TV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지만 그건 뒷것은 뒷일이고 사기를 둘이 합해 98만 원 주고 사. 목포교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이 아주 그 교회 집사를 칠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김여한 집사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입원비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믿고 입원비를 4개다 보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래서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웬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에 감격했습니다. 한 딸은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화자라고. 우리 최정만 목사 아드님 장현군이 호주 갔을 적에 아마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바로 그리 파송들입니다. 결국 김순부 집사님 아드님 최봉호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요한 집사님 막내 사위 하헌정 박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여직원들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가품으로 귀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목사로서 성직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남녀노소 가운데 전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분들 말하면 오히려 미안할 것 같아서 이미 떠난 사람 이 얘기 두 얘기 드렸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잡게 하라. 주님이 죽으신 후 사형제수로 처단받은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다니는 가르친 바로 받던 사람들의 충성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가르치지 말아라. 개와 돼지는 교회나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지상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보화와 진조 같은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물어뜯고 너희 발꿈치 상하고 가르쳐준 걸 내버려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천지보다 귀한 생명이 말씀. 금세 매덕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봐야 그걸 잘 모릅니다. 돈이나 몇 푼 주고 서로 수업 좀 하면 이게 죄인 이런 신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상주의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좀 헛되지만은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 땅만 아는 사람들, 애들의 기저귀나 핥아먹는 개들, 먹을 것이나 뒤집거리는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값진 진리를 함부로 가르치지 말아라.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둘째 권고는 가르치는 자에게 대해서 다 하라고 하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한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례주의자들이 환례 필요 없다 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환례를 받게 하여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핍박을 면하는 수단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 큰 글자로 쓴 너희를 권고한다. 환례 받은 것도 아무 일 없고 안 받은 것도 아무 일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결론 같은 말씀 때문에 큰 글자로 바울이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고는 여기에는 바울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크게 글자로 쓴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탁을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눈까지 빼줄 이런 열심으로 존경하게 되니까 그것을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이간 붙이고 술책을 벌인 이런 사람들이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속았다. 바울을 거절하는 주사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논하고 성령도를 지금까지 말해온 결론에서 이제부터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같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는 적을 지고 가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보호십자에 보면 바울 몸에는 복음 전하다가 매맞은 상처 투서입니다. 이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 흔적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 연약이 있더라도 죄짐으로 말미암아 또는 죄 없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연약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 전도하다가 맞은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에 인친 흔적을 내가 지고 가니 날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신자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친 것은 예배소 1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의 인을 칩니다. 마음에 인친 것은 자기만 압니다. 남은 모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속에 확증이 있습니다. 확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일인데 확증이 없겠습니까?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이는 말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십자가 흘린 피로 용서함 받은 확증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아직 신자가 아니다. 존 웨슬레이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소유권, 소유권자가 소유물에 도장 찍습니다. 계약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약속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내 마음에 찍혀 있다. 하나님의 도장이 내 몸에도 찍혀 있다. 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시록 7장에는 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했습니다. 이마에 인친 것은 자기는 모릅니다. 남이 압니다. 누구에게? 뜰러스에게, 종에게. 종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 어기고 타면 죽도록 순종하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할 여지도 없고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 어기하며 죽도록 행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합니다. 아, 저 사람 봐. 저 분명 예수의 종이야. 신기한 사람이야. 이마에 인친 건 자기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남이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인친 건 남이 몰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은 마음에, 이마에, 몸에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육체에 찾아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아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교가 다른 간판 붙인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교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일을 떠나는데 나 같은 이 모시겠습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납니다. 18절입니다.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원어로 아델토스라고 이럽니다. 형제란 단어 속에는 히랍 언어에는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동참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되길 바랍니다. 축구함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많은 유혹자들의 교활함에 빠져서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 바울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교회가 과거에도 있지만 앞으로도 또 모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전국 우리 총회 소양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총회 각 교회 교역자들과 총회 임원들, 각 교회 교역자 당회 제익들은 임마누엘 예수의 정신을 가졌단다면 교회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떠나선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귀한 진정한 복음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권고의 말씀이 쓸데없이 갈라디아는 영영 떠나고 말았던 슬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든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않게 하는 임에 있는 당회 재직 교우들의 열심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교역자를 초청하는 것은 위기일발에 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랐든 못났든 그 집 자식을 두게 될 적에 가족 상속을 잘 이어갈 것입니다. 남을 데려다가 적선선 도적들에 모두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총회, 귀한 종들, 각 교회, 귀한 당회, 재직 교우들은 여러분이 가진 교회를 임마누엘 예수교를 잘 지켜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바래 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면 갈라디아서 공부를 한 보람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저희가 독립한 근 50년을 가까이 수양회만도 40회를 맞이하여 주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계속 주님 오신 그때까지 바리새교, 사두개교, 에스니 교파는 중지됐더라도 새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쳤듯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교,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 해주시오며, 내년 총회, 내년 소양회 때 더욱 많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각별하신 종을 내려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